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구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닫혀 있는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인생, 정말 하나님을 또 만나고 좀 깨닫는 인생은 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살다 보면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옛날에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싶은데 그런 이해되지 않던 옛날 일들, 과거가 이제는 이해가 되고 또 인생에도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만난 인생, 또 젊을 때든 또 나이가 들어서든 만난 그 인생은요, 자신이 이제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알고 또 바로 보게 되고 거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오늘 이제 제목처럼요,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요,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부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잘 압니다. 야곱을 왜 물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이름에 이 의미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인생의 의미를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아시지만 스스로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의 이름에는 이 야곱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너의 인생은 무엇이냐, 정말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또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 스스로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제 야곱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이 본문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야곱은요, 큰일 났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지금 야곱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집을 떠나서 20년 넘게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집을 떠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이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챘기 때문에 에서가 거기에 너무 격분해서 지금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쌍둥이인데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한다? 이거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그러한 원한이 있었던 이 형 에서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요, 군사를 지금 400명이나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야곱은 들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또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 야곱은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또 가축들 이런 것들 먼저 다 강 먼저 건너로 보내고요, 홀로 남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 이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뭐 또 여종들 그리고 11명의 아들 이들을 강 건너게 하고요, 자기는 이제 혼자 남습니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뭐 누가 있고 도와준 사람이 있어도 홀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정말 있는데, 정말 고통으로 정말 눈물 흘리고 있는데, 지금 야곱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홀로인데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24절 보면요,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완전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갑작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여기 있는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에서 하는 이 씨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있는 뭐 씨름처럼 삿발 잡고 뭐 룰을 따라서 이렇게 벌이는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야 씨름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쉽게 얘기하는 뭐 종합 격투기라 해야 될까요? 그 격투기처럼 지금 치고받고 마음대로 싸우는 겁니다. 그 이것이 무슨 씨름이고 또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누구라고 나오죠. 네, 이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천사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지 모르지만 이거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하나님에게서 오신 존재는 분명합니다. 그 결국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다. 그리고요,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울면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 일반적인 싸움을 생각해 보면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 야곱이 천사와 싸워 이기자 울면서 뭐 은총을 간구했다라고 돼 있는데, 야곱이 맞아서 뭐 너무 아파가지고 울면서 뭐 구했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 야곱이요, 싸워서 이긴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긴 겁니다. 그런데 왜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울면서 은혜를 주십시오, 축복을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까? 좀 상황이 역전된 거 아닙니까? 보통은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뭐 당신이 내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뭐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축복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참 이상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황 정리해 보면요, 갑자기 지금 누군가가 공격을 하니까, 씨름하니까 엉켜서 뒹굴며 싸우고요, 거기다가 한참 싸우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인간이 아닌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았냐? 한번 맞아보니까 알았던 겁니다. 지금 25절에 야곱에서 야곱과 씨름하던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한 대 착 칩니다. 그런데 그곳이 탈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사실 여기서요, 뭐 쳤다라고 돼 있지만 이것은요 아주 뭐 강하게 팍 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골반뼈가 지금 빠질 정도면 얼마나 강하게 원래는 때려야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쳤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세게 때린 것이 아니라 그냥 살짝 만진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이 사람이 만졌는데 야곱의 골반뼈가 탈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면요, 이제 야곱도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면 에서는 뭐 밖에서 이제 활동한 사람이고 야곱이 뭐 집에서 활동한 사람이니까 야곱이 좀 약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요, 일하는 강도를 보면요, 우물가에서 돌도 옮기고요, 물도 길어 와야 되고요, 또 집안 일들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야곱이 적어도 힘이 뭐 없는 그런 뭐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자기가 힘이 세서 지금 이 사람을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슬쩍 만져도 뼈가 빠스러지는 이런 무서운 사람을,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또 이 사람이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져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사람을 이제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신가, 또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신적인 존재인 걸 알고 붙들고 늘어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신적인 존재가 나타났다? 그러면 보통은 나를 빨리 떠나주십시오, 제발 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보통인데,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은요, 야곱은 붙들면서요, 제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라고 완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참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보면 참 정반대된 상황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이야기. 그때 이야기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이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수천 마리가 몰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제발 못 떠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발 예수님 빨리 나가주세요, 여기 있지 마세요, 여기 있으면 우리가 또 어떤 돼지들을 손해볼지 모르겠으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서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제발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이 신적인 존재에게 오히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붙들면서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를 이스라엘로 만든 믿음입니다. 그가 정말 축복을 구했다는 것은 오늘 무엇을 의미하냐?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을 좀 꽉 붙들었습니다. 그냥 붙든 게 아니라 지금 이분을 놓치면 안 된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 확실하게 지금 야곱이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니까, 그래서 아주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울면서 그를 꽉 붙들고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붙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참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살면서요, 참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 일이 많습니까? 때때는요, 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 위기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죽을 위기도 찾아오고요. 정말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 것, 그것도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멀쩡하게 태연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왔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해주시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찾는 사람에게 놀라운 소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소엔요, 우리가 이제 좀 평화로울 때, 좋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그렇게 평화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27절 보면요,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축복해달라고 했습니다. 야곱이요. 그럼요, 이제 이 사람이 알겠다, 그 축복해 줄게, 그리고 좀 제발 나 좀 놔줘 라고 하면 되는데요, 엉뚱하게도요, 여기도 또 질문이, 이제 희한한 질문이 나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에 대해서요, 또 야곱이다라고 그냥 말합니다. 이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 뜻이, 우리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야곱의 이름 뜻은 뒤꿈치를 이제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인 이 에서의 이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뜻이 속이는 사람, 사기꾼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 묻는 하나님 질문에 대해서 야곱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은 정말 속이는 인생,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붙잡는 인생을 참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형이 장자권이 탐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을 끓여서 그것을 두고 형과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의 도움으로 또 그렇게 한 것이긴 하지만 야곱이 이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또 이삭을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야비한 사람입니다. 또 몸에 짐승의 털을 붙여서 에서인 것처럼 위장해서 축복을 완전히 가로챘습니다. 이 일 때문에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이제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집을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것도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평탄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또 도망쳐 나온 야곱이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온갖, 소위 말해서 조금 속된 말로 개고생을 다 했습니다. 속이는 인생인 야곱이요, 한 수 더 높은 사기꾼인 이 라반에게 속아서요, 여러 번 속아가지고 몇 번을 당했습니다. 라반의 딸이자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또 라헬의 언니 레아와 결혼했습니다. 또 라헬을 포기하지 못해서 또 7년을 또 거기서 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요, 자기 이름을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마치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을 정말 속이는 인생을 살았고요, 또 속는 인생도 살았습니다. 참 허망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이제는 이름을 명하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냐? 야곱, 너 자신이었다. 야곱이라는 네 이름을 가지고 네가 주인인 삶을 살았기에 삶을 속고 속이고 허망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너의 삶의 주인을 네가 아닌 나로 바꾸어라, 하나님으로 바꾸어라. 그 의미로 이름을 먼저 바꾸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사람들과 다투어 살고요, 또 세상에서 참 여러 가지로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이제는요, 근데 그런 싸움 말고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거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눈물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큰 위기가 있을 때 그것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의 힘듦,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봐야 남는 것은 어렵고 불안하고 염려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좀 거짓말도 하고 살아야 되고 또 속이면 살아야 되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돼라고 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해야 똑똑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그런 거 안 하면 오히려 바보라고 하면서 놀립니다.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도 참 귀가 얇은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 혹해서요, 또 그래 맞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결과가
좋습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씁쓸함과 또 불안과 염려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참 그렇게 살아간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위기의 순간, 형 에서가 지금 자기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뭐 했습니까? 씨름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삶의 인생은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이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불리는 아브람, 이삭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이 많습니다. 별로 믿음의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맨날 속고 속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게 아니고 야곱과 같이 형편없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 고통스러운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가서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씨름하고 어디 다른 걸 의지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살다가 참 우리한테 슬픔이나 또 아픔이나 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참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보다는 또 오히려 예배 자리, 이런 말씀의 자리, 기도 자리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멀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때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더 큰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야기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요, 뭔가 잘 풀린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 길에는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더 가져올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씨름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싶었던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형 에서가 죽이러 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좀 그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좀 앞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또 내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 자식들, 처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문제들 얼마나 기도 제목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이런 어떠한 약속 이전에 먼저요, 내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환경이나 상황, 어떤 상대방이 바뀌는 것, 그것도 축복받는 일,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일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바뀌는 것보다 무엇보다 먼저 바로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밖에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자신이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이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삶 속에서 어떤 아픔, 눈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에 다른 것과 씨름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대충 하거나 느긋한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리켜서 가난한 심령이라고 팔복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오늘 30절 보면요,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과 싸움 이제 씨름한 이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제 야곱의 얼굴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빛이 임합니다. 더 이상 이제 에서의 얼굴을 본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간 사람에게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했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상 똑같을지 모릅니다. 에서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는 너무나 두려웠는데 이제는 하나님 만나 씨름하고 난 뒤에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31절, 32절 보면요, 이제 이렇게 오늘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이제 해가 돋았습니다. 그 아침이 되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고 해가 뜨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도망가려 했으니까 새벽까지 이렇게 한 겁니다. 야곱이 정말 야복 강가에서 이렇게 자기 이름에 담긴 이 운명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요, 또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이 야복 강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된 이 야곱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지만 원래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오던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요, 또 쌍둥이 형제 사이가 쌓였던 그 증오와 눈물들, 또 분노가 사라지고 또한 서로의 목을 입맞추면서 그렇게 눈물로 상부하게 되는 것을 이제 3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서 맺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요, 너는 스스로 사람과 싸우고 넌 스스로 세상과 싸우는 인생이냐, 아니면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는 인생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요, 우리의 작은 어려움에도 응답하십니다. 또 우리 모두 이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야곱같이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이 이끌어간 인생은 참 여러 가지로 꼬이고 인생이 복잡하고 또 힘든 인생이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을 앞에 두었을 때, 또 이런 인생의 질문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